예배 공동체로서뿐만 아니라 마을, 도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역할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성, 공공성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CBS 광장 오늘은 도시공동체 연구소장으로 계신 장신대 성석환 교수 모시고 교회의 도시 공동체 변화 가능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교수님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죠. 네, 지금 저는 소개하신 대로 광장동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통합책입니다. 거기서 기독교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14년 차 비영리 단체인 도시공동체연구소의 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 소장으로 봉사하고 계신 도시공동체 연구소 14년 됐다고 했는데 네. 어떤 예. 그 당시에 우리 사회에서 마을 만들기라는 어젠다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었던 때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을 만들기에 연관되어 있는 한국 사회 여러 리더십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외국에 나가서 배워왔는데 전부 교회나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하더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관심 갖고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운동에 갖는 함의가 굉장히 크고 또 앞으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많이 약해지는데 교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여한다면 하나님 나라 운동 또 복음 전파에 꽤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하게 돼서 도시 공동체 연구소를 세우게 됐는데 도시 선교 연구소, 도시 목회 연구소라고 안 한 이유는 예. 앞으로 이 어젠다는 교회와 세상의 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될 어젠다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교회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돕는다. 이게 저희 취지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 일원이 돼야 된다는. 네,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요, 교회가 지역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교회가 지역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크리스텐덤이라는 관점 벗어나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해도 복음이 약화되거나 정체성이 약화되는 게 아니다라는 관점이 있었고 오히려 그럴 때 현대 사회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다. 우리는 지역으로 파송된 예. A 멤버다라는 관점인 것이죠.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수님 이제 기독교 문화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네. 오셨던 기억이 있어요, 오래전에.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예. 공동체에 이 방점을 두고 사역하고 그 계시네요. 얘기 잘 물어주셨어요. 예.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 기독교 문화 운동도 하고요. 예. 또 이제 대중문화를 해석하는 역할도 했죠. 지금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기독교 문화학과니까요. 그런 과목도 가르치고. 그런데 이제 그 운동 계속 하다 보니까 교회와 세상의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런 어젠다를 가르치고 주장하는 데는 여러 번 굉장히 집중해서 많이 했지만 실제적인 구체적인 실천이 부족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그 실천의 장은 어디지?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실천의 장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소통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장을 바꿔야겠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파송된 곳은 지역이고 도시다. 그래서 나는 도시에서 지역에서 어떻게 기독교 문화 운동을 표현할 것인가 이걸 더 발전시켜서 이제 도시 운동이 됐고 도시 선교가 됐고 도시 공동체로 표현돼야겠구나 이렇게 발전된 거죠. 예. 문화 현상을 해석하는 것을 쭉 하다 네. 보니 실천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군요. 그럼요. 네. 아마 그 시기 즈음에 우리 사회에서 뭐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도 네, 많아지고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뭐 아시는 대로 예컨대 뭐 성미산 운동이라든가 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등이 막 사회적으로 공동체 운동으로서 발전하던 있던 시대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여전히 교회 중심적인 교회 숫자를 불리는 그 부흥 어젠다가 아직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적으로 점점 정체돼 가고 그 에너지가 작동되지 않고 여러 가지 교회 개혁의 어젠다가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교회의 역동성을 살려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또 파송된 도시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치를 세상이 알 수 있는 또 공공영역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학교에서 공공신학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땐 공공신학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공공신학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언어를 공적인 언어로 변화시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 도시에 파송받은 공동체에서 공동체로 복음을 표현하는 거 이렇게 된 거죠. 예. 뭐 사회 전반적으로 공동체 회복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네. 교회가 공동체성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
네. 이거 아무래도 성경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성경은 도시 공동체와 교회의 관계, 또 네. 성도들과의 관계, 이거 네.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이제 사실은 그 성경의 관점은 이제 그동안은 전통적인 관점은 이제 보수적인 관점이죠. 소돔과 고모라 증후군이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신드롬. 이 도시는 죄악의 도성이거든요. 예. 또 어거스틴만 해도 신의 도성 해가지고 이 거룩한 도성과 이 세상의 도성은 좀 구별된 것. 이분법적으로 구분했던 바가 있고, 그래서 교회 중심적 사고, 중세 시대의 교회 중심적 사고가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 이 세상은 악하다,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됐었는데, 개혁교회 루터나 깔뱅으로 진전되면서 그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개념을 많이 변화시키게 되죠. 우리는 도시로 파송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청받는 바의 소명대로 응답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봐도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는 마을, 성읍 중심으로 다니시면서 그 마을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들어서 비유로 활용하시고 동원하셨거든요. 바울도 보세요. 전부 도시로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 자체가 악이거나 타자이거나 어떤 그 죄악의 소굴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도시는 우리가 동원해야 될 선교의 자원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도시를 활용하고 바라본다. 이 관점이 하나 있어서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공공성, 또 교회의 공공성 어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그렇게 신분적 차별, 여성과 아이들에 대해서 그 정체성 인정하지 않는 이런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시민들에게만 정치적 자유를 줬던 사회였는데, 복음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이나 여자나 다 하나다. 평등한,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평등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만난 죄인과 세리들도 다 그렇게 그 한 가족처럼 여겨졌고요. 이런 공공성이 있는 거거든요. 복음 자체의 본질적 공공성을 이 시대에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문제는 바로 그런 도시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문제 확대된다는 것이죠. 예. 말씀 속에는 두 가지 개념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선교의 자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선교 대상이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또 공공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교회가 그 안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선교, 저는 이제 윤리학자잖아요. 예. 문화학자고, 이제 선교학과에서는 선교 자원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동원해야 될 자원. 예. 근데 윤리 같은, 저희는 이제 아까 우리 최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문화학자다 보니까 문화학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 도시에 우리가 일원이거든요. 도시에 살아가는 도시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문화 자체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생존 생태계 자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양자 개념이 이제 합쳐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세상과 그 거룩한 지역의 경계선에 있는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도시로 파송받은 공동체가 공동체적 관점을 가지고 도시의 여러 자원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예컨대 지금은 도시 선교는 이젠 더 이상 헌금만 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협동조합, 또 거버넌스 참여해가지고 정부의 자원들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좀 더 바르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만들어가는데 다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의미죠. 예. 그 활용이란 말을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네. 이제 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예. 일단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 그 개념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네, 이 도시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는 하나의 교회가 교회에 내에서 잘 알려져 있는데 음. 주거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교회, 네. 뭐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소가 세미나를 하면서 또 한 번 다시 알려지게 됐고, 그전에도 간간히 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교회 역사 초초는 한 20년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주거 공동체를 한 거는 10여 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제가 알게 되고, 저는 이제 관점이 따로 우리끼리 고립돼서 살아가는 공동체 운동 말고요, 도시에서 넌 크리스찬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교회의 공동체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서구에서는 다 그렇게들 하니까. 근데 찾지 못했는데 이 하나의 교회를 알게 되면서 이것도 가능하구나 하게 생각이 됐는데, 이 교회는
원래 그 홍대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이전할 필요가 생겼고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런데 이런 이전하면서 교회당을 짓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빌라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각자 살고 있었던 집들을 빼가지고 이제 협력해서 빌라를 하나씩 둘씩 세 개를 좀 지어놓고 난가주 동에 지어놓고 예. 살면서 거기에서 공동 육아, 공동 생활, 또 공동 주거 이런 것들 실제로 실현을 하고 있고 또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마을 공동체,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가서 극장도 하고 문화 공연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마을 주민과 함께 하고 그렇게 그다음에 주일에는 또 예배 공동체로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서울에서 부동산 문제 고민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어렵죠. 예. 근데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또 아이들 육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게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적고요. 또 그야말로 공동 주거하니까 공동체적인 삶이 훈련이 돼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래 서울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생각을 바꾸면 가능하구나. 이런 좋은 표본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막연하게 이 교인들이 함께 주거 공동체를 이룬다 그러면 음. 사실 이제 사람들마다 이 개인 사생활이 중요한 그렇죠. 사람도 예,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진 않을까?' 이런 아니 생각도 해 보게 될 아마 이제 텐데. 그 강승규 이사장님이 이제 거기는 협동조합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분이 마포구 그 마을 만들기 센터 장이시기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신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힘들다고 하셔요. 그런데 그 힘든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하는데 말을도 못 하죠. 사실 좋은 아파트일수록 프라이버시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아파트인데도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서로 안 만나도록 다 이렇게 구조화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아파트일수록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론 불편하고 자기네 삶이 노출되고 그러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예. 그게 훨씬 더 좋은 것이고 그게 오히려 우리가 숨기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산다는 것, 인생이라는 것,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의 가치 이게 성경적 삶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예. 공동체 생활하는 성도들의 만족도는 그런 곳에서 나오겠군요. 물론이죠. 예. 예. 음. 단점들도 있지 않을까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을 것 굳이 같은데. 단점이라면 예. 저도 당사자가 아니니까 듣기로는 예. 아무래도 인제 부동산 자기 소유에 대한 압박, 심리적인 예. 압박. 내 재산이 이게 확보가 안 되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고민하다가 빠져나가신 분도 있대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이 공동체가 흔들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자기 소유 성경에서는 자기 소유보다는 공동의 소유에 대한 메시지가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만족감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예. 교회가 직접 이제 이 빌라를 지어서 네. 협동조합 형태로 주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사례를 들어봤고요. 네. 또 다른 교회는 이제 유학 중인 대학생들 네. 그들에게 교회 공간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고 또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교회도 있고 네. 하던데요. 네. 그런 사례들도 좀 말씀해 주시죠. 명륜동에 가면은요. 명륜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예. 이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예요. 그게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학사를 운영합니다. 학사 다 없어졌거든요, 사실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예. 그나마 운영하던 교회들이 다 없어졌는데 이 교회는 지금 새로 만들고 있어요, 또. 왜냐하면 시골에서 유학 온 대학생들 그리고 특별히 해외에서 유학 온 선교사 자녀들 예. 이 학생들이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되고 해서 어디 그리고 거주하는 게 되게 불안하잖아요.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그 학사에 살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아주 저렴하게 공급해서 이 사람들이 그 낯선 곳에서 외롭지 않도록 타자화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점점 공동체가 되고 교회로 인도하게 되고 신앙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CBS 한번 소개됐었습니다. 이 예. 교회는. 그리고 이제 말씀한 대로 쉐어하우스 이거는 이제 저의 제자이기도 한데요. 쉐어하우스 봄날 대표 최규현 목사인데요. 이분은 이제 졸업하면서 청년들의 주거가 너무 심각하다. 주거 문제가. 그리고 대부분의 소득의 비용을 다 주거로 다 내보낸다는 알고 가전제품이나 주방용품을 이미 완비된 주택을 이제 본인이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시설을 완비한 다음에 청년들을 모집해서 청년들이 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건 이제 기독교인이다 아니다 따지지 않고 네.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본인도 거기 가서 그 뭐 교회 나와라 이런 얘기 안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고 아마 8월까지 진행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조금 위축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 들은 사례들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명륜 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재원을 지역 사회 내지는 네, 이제 그럼요. 뭐 이 학생들을 위한 부동산을 네, 짓는 것에 활용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짓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예배당을 만들지 않고 지역 사회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네. 그런 교회들도 있죠. 네, 뭐 그런 교회는 너무 많죠, 사실은.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뭐 저희 통합교단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김포의 명성교회라 그러는 김포 명성교회인가요? 이거 예. 교회당을 그 만들어 가지고 여러 교회가 공유해 갖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카페 교회라고 해서 그거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정한 교회를 들 수 없습니다만은 아예 지역에 그 공공재로서의 공간을 만들어서 도서관을 짓는다거나 또 카페를 짓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공적인 목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교회들은 사실 지금 너무 많아졌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이 김포 명성교회는 뭐 쉬 어시스트 미션. 예. 예. 예배당을 예. 여러 교회들이 예. 또 심지어는 교단도 다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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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인제 제가 아는 사례는 또 우리 교단의 부천노회에서는요. 아예 그렇게 예배당이 없어서 개척하기가 쉽지 않은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노회가 건물을 하나 임대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건물에서 원하면 노회원 중에 젊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사례가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예장 합동총회 서울 동로회에도 이제 네. 플랫폼 교회를 만들어서 네, 예, 네. 교회를 지원하고 하는 일들이 근데 이게 예. 제가 10여 년 전에 이런 일을 했던 거는 이제 런던 갔을 때 그때 세계에서 최초로 그 공유 오피스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 허브라 그러죠. 그걸 이제 제가 하려고 서울에 왔더니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역삼동에서. 예. 가보니까 크리스찬 청년들이더라고요. 야, 너는 어디서 보고 왔어? 그랬더니만 이 친구들이 청년도 영국 가서 보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그 주축들이 지금은 이제 그걸 다 내려놓고 어디 가 있느냐면은 지금 다 성수동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회적 기업들을 하고 있고 성수동에서 가장 잘하는 건강하게 하는 리더십들은 다 크리스찬 청년들이세요. 예. 저는 그분들이 교회 목회자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 도시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도시 운동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랑 네트워크돼서 저희는 이제 그 도시공동체연구소에 We Help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We Help People Who Help People. 우리 한국교회는 전부 자신들이 이름을 들여서 도우려고 하잖아요. 이미 그런 우리의 대표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공 영역에 네. 도시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돕는 사람을 돕는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We Help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공공 영역에 활동하는 활동가들과 네트워크가 돼 있고요. 예, 그들과 계속 만나면서 교회가 이들을 통해서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려고 합니다. 예. 교회가 다양한 형태로 지역 공동체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모습들. 이 결국엔 자연스럽게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맞습니다. 뭐 지역 사회 발전과 또 공동체성 회복에 네. 기여하는 걸 텐데 우리가 요 근래에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이것이 결국엔 이제 선교적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보면 될까요?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벌써 한 30년 된 예. 어젠다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한 20년 됐고요. 예. 이제 시작된 건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뭐 그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많이 됐으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델은 세미나 모델이나 또 그다음에 컨퍼런스나 이런 걸로 해서는 절대 실천될 수가 없고 이거는 선교학이거나 선교론이 아니에요. 교회론이죠. 어떤 교회인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의해서 존재가 교회의 새로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고민하는 어젠다지 어떤 교회 자체의 어떤 필요나 공간 변화 이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젠다라서 우리 질문하신 대로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또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예. 선교론이 아니고 교회론이다라고 하는 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 네.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게 선교적 교회는 미셔널 처치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거는 교회가 그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자원들을 소비하고
그다음에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선교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다. 교육도 있고 목회도 있고 뭐 이런 그 중에 하나. 그러나 선교적 교회로는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자체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의미로서 교회의 DNA가 선교적이어야 된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모든 목회의 프로그램들이 선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라는 뜻이 이거는 해외 선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로 파송받았는가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곧 사명 집중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 도시로 파송받았는데 도시에 대해서 이해가 없잖아요. 도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도시학은 어떻고 도시민은 어떻고 도시 공간은 어떻고 이런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그런 데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거기에 요청되는 교회 존재론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예. 사명에 집중한다는 것은 이제 신앙과 삶이 일치한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명은 주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왜 여기 보내셨는지에 예.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예컨대 우리 지역이 재개발된다 했을 때 대부분 교회들은 리모델링 시작하고 예.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재개발을 하실까? 이 재개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개발은 무엇일까? 정의롭고 바른 재개발은 어떤 것일까? 그러면 도시 계획에 대한 연구가 돼야 되죠. 도시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되죠. 대부분 원주민이 쫓겨나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선교적 과제다. 그거를 거기에 대응하는 게 곧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이런 교회 얘기죠. 우리 교회 자체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그렇죠. 교회가 있는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끔 네. 노력하는 것. 근데 예. 장로님이 대예배 때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보셨어요? 전 있습니다. 그래요? 들었습니다. 예. 좋은 교회 다니시네. 예. 예컨대 그 지역의 문제가 곧 우리 교회의 문제라는 거. 예. 이 도시의 문제가 곧 우리가 여기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니까 예. 이 도시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다라는 이 관심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이 마음가짐이 결국 이제 믿음이 생활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이제 성도 개개인의 신앙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좀 더 거칠게 얘기하면 그렇게 안 하면 신앙 성장이 없죠.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만 예. 신앙 훈련을 받는 그건 종교 활동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훈련 받아 가지고는 실제로 내 신앙이 경쟁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종교 활동에 머물 수 있다. 그렇죠. 실천이 이어져야만 예, 신앙이 예. 성장한다는 예, 말씀이군요. 그럼요. 근데 그 실천의 장은 예. 또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파송받은 도시 한가운데 지역이어야 된다. 거기에서 내가 도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예.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가 30년 전에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네. 한국 교회에서는 2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예, 예. 말씀하셨고요. 그만큼 이제 이 교회가 변화가 느린 것 같아요. 네, 한국 교회가 특별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보다 먼저 그런 변화를 이루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선교적 교회라고 안 그러고 선교형 교회라 그래요. 미국은 미셔널 처치라고 그러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미션 쉐입드 처치, 그러니까 사명이 형성한 교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선교형 교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이제 교단이 움직이는 거라서 성공회는 국교잖아요. 그러니까 예. 교단 전체가 움직이는 거라서 500년 만에 가장 급격한 신학적 변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페리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역교회, 지역의 교회 하나씩 세우고 더 이상 개척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어요. 500년 만에 교회 개척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새롭게 이제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 형식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운동이. 예. 그럼 다 작은 거죠. 그리고 공동체 형태고요. 교회의 공간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또 신부들이 먼저 그 지역에 가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들, 지역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드러나게끔 공동체가 형성되게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코로나를 지나면서 극명하게 대비가 됐어요. 미국 교회는 코로나 때 문을 닫느냐 마느냐 우리나라처럼 예. 우리도 미국 교회랑 비슷하니까. 예. 근데 성공의 유럽의 교회들의 경우에는 물론 그런 소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교회가 이 재난의 위기를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 교회 공간들을 이들에게 다른 공공기관은 다 문을 닫지만 교회는 닫을 수 없다. 그래서 문을 다 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교회 파킹 lot 같은 데를 노숙자들에게 다 대여해서
텐트를 쳐가지고 노숙자들이 와서 잘 수 있도록 대여한다든가 네. 또 푸드뱅크를 지역교회 연합해가지고 지역교회의 NGO랑 협력해서 지역사회 NGO들이 그 푸드뱅크를 운영하게끔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돕는다든가.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그 신뢰도가 반타작이 났잖아요. 영국 교회는요 62%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 왜 그런가? 정반대군요. 예, 그리고 신문에 크게 나기도 했어요. 이 재난의 위기에 유일한 희망이 교회였다. 이렇게. 그 왜 그랬는가? 우리는 뭐 유럽 교회 다 망한 줄 알잖아요. 근데 예. 위기 때 힘이 나타나는 건데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이들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일어날 때 지역사회 주체들과 협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운동은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회는 참여. 영어로 하면 인게이지먼트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교회 중심적 사고 때문에 네. 개교회주의 때문에 교회가 뭔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뭔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 지역사회 기반으로 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하고도 그런 일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사회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소규모 작은 공동체들이 각 연합해서 하는 일이 훨씬 더 선교적 교회의 영향력이 크겠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대형 교회들이 이런 일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예. 자기네 교인들이란 서비스에 불과하죠. 절대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 그 뭐 유럽 교회는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까지만 해도 목회자들이 미국의 대형 교회 탐방하러 가는 그렇죠. 그게 좀 붐이었잖아요. 예. 말씀처럼 미국 교회는 중대형 교회 중심이었고요.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 그런 정서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실제로 어떤가요? 글쎄요.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아마 이제 그분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작고 하셨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선교적 교회가 리디머 처치 뉴욕이었고 물론 이제 워싱턴 DC의 그 처치 오브 세이비어라는 교회 이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 한국에 영향이 있던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고 그분이 도시 뭐 개척 이런 것도 운동도 하시고 시티스 이런 것도 하시고 하셔서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연구도 해보고 그분 만나기도 해보고 했는데 네. 우리 연구소 시작될 즈음에 제가 뉴욕 가서 만났거든요. 저는 교회 개척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왜 만나러 갔었냐면은 그 교회가 운영하는 NGO가 있습니다. 그게 Hope of 뉴욕이에요. HONY. 예. 그 NGO에서 하는 일은 맨하탄에 있는 모든 NGO들의 리스트업을 해서 그 교인들이 자기네 일주일 동안 그 지역의 어떤 NGO에 가서 일하고 싶은지를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는 NGO예요. 예. 그 어젠다가 예배는 주일날 와서 한번 드려라. 너희들의 성도로서의 삶은 그 지역에서 NGO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라. 이거거든요. 대형 교회 중심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역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나눠져서 그 일을 더 다이나믹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가서 아무리 배워도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중심적 사고가 여전하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그걸 잘게 나눠서 할 때 그게 가능할 텐데 우리는 중앙 집권적이고 모든 걸 다 하나로 그냥 크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참 어렵죠. 예. 그런 변화를 한국 교회가 가서 배워도 실천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배울 점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많이 배워야 되는데 실제로 교회의 DNA를 바꾸는 게 핵심이거든요. 교회의 DNA를 바꿔야 된다.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선교론이 아니고 해외 선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지역에 파송받았으니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나 여기에 관심 갖고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이 지역에 어떻게 활용하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 내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예컨대 뭐 과거에 시커 서비스 구도자 예배 배워와가지고 열린 예배로 바꿔서 자기네 교회의 서비스를 바꾼다든지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이즈가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작은 공동체가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만약에 큰 교회들이 이런 일을 하고 또 미국 가서 배워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우리 공동체를 조금 더 작게 만들어서 이런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단위를 조직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 교회의 경우에는 디너 처치라고 많이 디너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를 처치. 들었는데. 디너 처치는 우리나라에 아주 자세히 소개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영국 에피코스팔, 그러니까 영국 교회의 미국 성공회 교회가 채택한 공식적인 교회 개척 프로그램인데요.
이 교회 이런 운동은 이제 공동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운동이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200여 개에 다다르는 새로운 교회들이 새로 세워지고 있고 새로운 선교적 교회 운동의 새로운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운동입니다. 식탁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예. 보통 우리는 익숙한 게 예배 거룩하게 잘 드리고 이제 식당 가서 밥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식탁 공동체였고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더 먹냐 마냐 때문에 싸우기도 했잖아요. 네. 초대교회. 근데 지금은 그 먹는 문제를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않는다는 점에 이제 방점을 두고서 음식 신학이라는 것도 수립을 하고요. 그래서 이웃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공동의 식탁을 마련하는 그 자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 자체, 여기서 나누는 교제 그 자체가 예배고 만남이고 교회다. 이렇게 시작돼서 교회 개척을 하는 작은 교회들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아,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교회에 대한 인식,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교회 중심적으로 교회 규모를 불리고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교제 그 자체가 음식 나눔 자체가 교회인 이런 사귐 자체가 교회인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제가 좀 연구하고 있고요. 예.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한국교회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 딱 일치하진 않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 소그룹이 강조되는 그런 흐름과도 좀 비슷한 흐름이네요. 그게 이제 예. 디너처치 때문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서 저도 이제 착안을 한 거죠. 그렇다면 디너처치 우리한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예. DNA를 바꿔야만 변화가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좀 어떤 변화를 꾀해야 될지 좀 방향도 좀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의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엄청나잖아요. 인적 물적 자원이 대단히 많은데요. 그 큰 몸체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나 자원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건 예. 그거대로 해나갈 수밖에 없고 이걸 무조건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거든요. 네. 그 역할에 집중해 주시되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는 걸 하는 것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존재의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거든요. 그렇다면은 큰 교회들이 자체가 선교적 교회를 변화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작은 공동체들 또는 작은 교회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지원해주고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큰 교회들도 이렇게 그 작게 나눠서 개척을 시키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예. 그런 경우에 선교적 교회의 본질적인 질문, 그 교회가 왜 그 지역에 가야 되는지. 근데 뭐 뒤에 아파트 있고 배우에 좋고 목이 좋아서 그건 치킨집이랑 다름없죠. 그건 프랜차이즈 하는 거랑 같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는 근본적인 질문에 응답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되는 방식으로 교회 개척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개척을 시키는 데 많이 좀 힘을 내주시라. 대형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큰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네. 또 목회자들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물론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시 공동체 모델을 꿈꾸는 목회자 또 뭐 제자들이겠죠. 신학생들.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네. 교회는 목회자만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야만 네. 또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니까 성도들에게도 함께 더불어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 여러 모델들의 특징은 평신도 성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람직한 저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이런 걸 강의하고 학교에서 가르칠 때 많은 이제 그 젊은 사역자들이 이제 자비랑 사역으로 많이 나서고 있어요. 예. 또 우리 교단의 자비랑 문제들도 여러 가지 어젠다를 제가 이제 함께 논의를 했던 바가 있고 그래서 아마 추측기로는 이제 앞으로 젊은 사역자들이 이런 선교적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자비랑은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꿈꾸는 사역자가 있다면 젊을 때부터 자비랑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교단적으로는 네. 공교회 각 교단마다 뭐 이중직에 대한 네, 기준이 네. 다르잖아요. 예. 근데 제가 있는 교단은 이제 이중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자비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 그래서 어쨌든 형식이 좀 다르고 지원 방식은 다른다 하지만 크게 보면 다 이게 선교적 교회에서 나온 어젠다거든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경제적 독립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교회들 있잖아요. 기성 교회들이 네. 이런 젊은 사역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그런 선교적 교회 꿈을 꿀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 드리고 젊은 사역자들도 이게 그냥 낭만적이고 환상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수립이 안 되는데 환상만 가지고 했다가는 굉장히 좌절과 패배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예. 예. 교회 형태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이잖아요. 물론이죠. 과거에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하던 시기에는 또 음. 그렇게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사회에 또 필요했던 네.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 사회 속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하는 또 그런 사회적 필요성이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미국에서 시작된 선교적 교회 그 교과서 같은 책의 챕터 1, 그다음에 영국에서 시작된 선교형 교회의 교과서 같은 책의 챕터 1이 내용이 똑같아요. 서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용이 똑같고 내용이 뭐냐면 1장이 왜 우리는 이걸 시작해야 되는가. 예. 근데 상황 판단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미권이 사회 변화가 똑같으니까. 핵심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뀌었다. 즉 네트워크 사회로 바뀌었다. 예. 근데 여전히 교회의 선교적 시스템이나 교회 조직은 다 탑다운 수직적이다. 중앙 집권적이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선교가 안 된다. 여기에서 이제 1장이 다 똑같이 시작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미 우리 사회에 더 익숙한 용어들은 공정한 거고 뭐 민주화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교회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좀 더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적 교회 운동도 사실은 그런 변화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는 맞춰야 되잖아요. 선교사는 가서 언어 배우고 음식 배우고 그 나라의 역사 배워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이 시대가 원하는 언어, 이 시대가 원하는 문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한 훈련을 하자는 거죠. 그 변화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교회의 미래의 모습도 달라지겠군요. 저는 거기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잘 더 이상 예. 사이즈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 예. 교회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이 사회에서 그 지점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 시점에 와 있군요. 그럼요. 예. 교회의 공동체성, 공공성 이 회복을 위해서 이 한국 교회가 어떤 자세로 준비해 나가면 좋을지 끝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더 이상 우리 한국 사회의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비종교인이 이미 60%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교인이 200만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의 본질적인 의무가 뭐냐?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게 본질적인 것이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말한다고 전달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진심을 아무리 전해도 어떻게 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 하나의 표현의 방식으로서의 선교적 교회 운동도 나타난 것이고요. 공공성, 도시 공동체 운동도 나타난 것이거든요. 이런 새로운 언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천돼야 되는가에 관심 가져주셔서 공부 좀 하시고 연구하시면 젊은 사역자들에게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역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